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민수기 5장 16절에서 22절까지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제사장은 그 여인을 가까이 오게 하여 여호와 앞에 세우고 토기에 거룩한 물을 담고 성막 바닥에 티끌을 취하여 물에 넣고 여인을 여호와 앞에 세우고 그의 머리를 풀게 하고 기억나게 하는 소재물 곧 의심의 소재물을 그의 두 손에 두고 제사장은 저주가 되게 할 쓴 물을 자기 손에 들고 여인에게 맹세하게 하여 그에게 이르기를 네가 네 남편을 두고 탈선하여 다른 남자와 동침하여 더럽힌 일이 없으면 저주가 되게 하는 이 쓴 물의 해독을 면하리라. 그러나 네가 네 남편을 두고 탈선을 하여 몸을 더럽혀서 내 남편 아닌 사람과 동침하였으면 제사장이 그 여인에게 저주의 맹세를 하게 하고 그 여인에게 말할지니라. 여호와께서 내 넓적다리가 마르고 내 배가 부어서 내가 내 백성 중에 저주거리 맹세거리가 되게 하실지라. 이 저주가 되게 하는 이 물이 내 창자에 들어가서 내 배를 붓게 하고 내 넓적다리를 마르게 하리라 할 것이요. 여인은 아멘 아멘 할지니라. 아멘. 부부간에 생긴 의심에 대한 의심을 해소하는 방법이 신앙 안에서 제시되고 있습니다. 부부간의 이런 도덕성에 대한 부부의 도덕성에 대한 이 의심, 이것은 사실 아주 큰 화의 뿌리가 됩니다. 오늘날 부부간에 가장 큰 문제가 무엇입니까? 이렇게 물어보았을 때 대부분 이야기하는 것이 믿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불신이 아주 깊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부부간에 사랑이 문제인 것이 아니라 불신이 문제인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만큼 서로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에 많은 어려움과 심한 경우는 이제 아주 극심한 고통을 겪고 있겠죠. 근데 이것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지 성경은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제사장이 해야 될 일과 이제 그 의심을 받고 있는 이제 그 여인이 할 일에 대해서 우리가 읽은 본문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제사장이 해야 될 일은 이제 그 여인을 이제 그 남편이 데리고 온 그 여인을 이제 여호와 앞에 세웁니다. 그리고 토기에 이제 거룩한 물을 담고 성막 바닥에 있는 티끌, 이 티끌은 아파르인데 이게 창세기 2장 7절에서 사람의 원재료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먼지라고도 하고 또 흙이라고도 하고, 뱀이 이제 저주를 받아서 뱀의 식물이 된 것이 또 이 흙, 이 먼지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그 성막 바닥에 티끌을 취하여 물에 넣은 것, 이것은 이제 저주를 위하여, 이제 저주의 맹세를 위하여 만드는 이제 저주의 물이 되는데, 그리고 이제 여인의 머리를 풀게 하고 의심의 소재물을 그의 두 손에 둡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여인의 손에 있는 이것은 제물인데 이제 의심을 해소하기 위한 제물인데 두 가지가 이제 사용이 되는 겁니다. 하나는 의심의 소재물, 그리고 하나는 제사장에 의해서 만들어진 저주의 물입니다. 해서 하나님께 드릴 수 없는 것을 만약에 드리게 된다면 그것으로 인해서 이제 벌이, 저주가 내릴 겁니다. 그리고 이제 거룩한 물에 성막 바닥에 있는 이 흙을 취하여서 이제 섞어서 만든 저주의 물, 그것을 이제 마시게 해서 그 의심을 받고 있는 여인의 죄에 대해서 이제 판단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 다음 이제 그 여인에게 저주할 물을, 저주가 되게 할 그 쓴 물을 자기 손에 들고 여인에게 이제 맹세를 시킵니다. 여기에 이제 이 맹세라고 하는 것은 제사장이 말을 하고 그 여인이 따라서 하도록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주의 말을 하면 여인으로 하여금 저주의 맹세를 하는 거죠. 그 내용이 이제 남편을 두고 탈선하고 실제로 그 의심 받을 만한 일을 실제로 했다면, 그러면 이제 이 쓴물을 마셨을 때 다리가 붓고, 그리고 배가 부어서 다리가 마르고, 넓적다리가 마르고, 그리고 배가 부어서 그 사람의 죄를 이제 드러낼 것이다라는 거죠. 이제 거기에 그렇게 그 저주의 맹세를 스스로 이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자신의 결백을 이제 증명할 수 있도록 제시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저주의 맹세를 하게 하고 이제 여기에 여인은 아멘 아멘 할지니라. 여기서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한번 질문을 던져봐야 합니다. 과연 오늘날 우리 이 시대를 살고 있는 부부간에 이런 의심의 문제가 생겼을 때 과연 이렇게 종교적인 방식으로 이 의심을 해소할 수 있을까 하는 것입니다. 이게 과연 가능할까? 이게 사실은 부부간에 있어서 가장 심각하고 가장 큰 문제거든요. 이 문제를 신앙 안에서, 우리의 종교의 형식 안에서 이것을 해소할 수 있을까? 지금 이 시대는 가능한 겁니다. 이 시대는 가능한 겁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현실에 이것을 적용하자고 하면은 굉장한 무리가 될 겁니다. 그래서 자칫 또 잘못하면 이거를 또 이제 미신적으로 오해할 소지가 많습니다. 또 이렇다고 해서 진짜로 집에서 떠먹이고 넓적다리가 마르는지 안 마르는지, 배가 부어오르는지 안 부르는지, 또 이제 목회자들의 경우 더 또 그렇게 할 수도 있죠. 어쨌든 이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으니까 이유가 있지 않겠는가. 실제로 그래서 종종 이런 사이비 집단이나 이런 데서 흙을 먹여서 해독하겠다고 하는 또 이런 일이 또 이제 일어납니다. 또 이제 여기서 또 이제 이렇게 건강을 위해서 이제 뭘 또 원리를 찾아내려고 하는, 그러니까 하여튼 그 인간이 가지고 있는 창의력이 만들어내는 하여튼 기발한 생각들이 있습니다. 근데 하지만 이것을 미신적으로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지금 이야기하고자 하는 초점은 뭐냐면 종교적 판단의 절대성이에요. 신앙 안에서 이렇게 판단이 되면 그것을 절대적인 사실이다라고 믿는 겁니다. 이건 사실은 이렇게 했을 때 이 먹은 이 저주의 물이, 이것을 먹으면 그 저주의 물에 어떤 그 신묘한 능력이 있어서 일종의 지금 요즘으로 말하면 거짓말 탐지기 아닙니까? 이거를 딱 마셨는데 의심받을 짓을 하고도 아니다, 이렇게 했을 경우, 또 실제로 이제 받을 일을 한 경우에는 이거를 마시면 이제 부어오른다는 거죠. 이게 이제 그 거짓말 탐지기의 원조네요. 그걸 속일 수가 없다는 거죠. 여기에서 어떤 신비적인 능력이나 이것을 추구할 것이 아니라 지금 하나님께서 주신 법이거든요. 근데 실제로 이제 과학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는 일이고, 또 정말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럴 수도 있겠죠. 근데 중요한 것은 그게 아니라 이 법을 주셔서 목적하신 바는 정확한 재판이, 정의를 실현하기 위해서 주어진 그런 것이 아니에요. 지금 여기서 다루고 있는 것은 그 이스라엘 자손들 한 사람 한 사람의 거룩성의 문제, 하나님의 온전한 소유 되어지는 거죠. 또 지금은
이스라엘 공동체 전체, 그들이 거하는 처소까지도 말이죠. 전부 다 거룩하게 하려고 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모든 관계의 가장 기초가 되는, 사람 사이에서 모든 관계의 가장 기초가 되는 것이 남녀가 만나서 결혼을 하여 이제 부부가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모든 관계의 기초가 되는 이 부부 관계 사이에 드는 의심, 이것은 모든 관계, 더 나아가 모든 공동체를 해체하게 되는 원인입니다. 모든 공동체를 분열시키는 원인이에요. 지금 여기에서 초점은 정말로 그 일을 했느냐 안 했느냐, 그리고 이 진실을 규명하는, 여기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먼저 부부의 관계에 생긴 이 오염, 여기서는 의심입니다. 1차적으로는 하나님의 공의적인 측면에서 그런 행음한 사실이, 그런 부도덕한 행위가, 이런 탈선이 있었느냐 없었느냐, 있으면 안 됩니다. 그런 일이 일어나면 안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더 우선시해야 되는 것은 뭐냐면 부부 사이에 생겨난 의심입니다. 이 의심의 문제, 이것이 공동체적인 지평에서 개인적인 탈선보다도 더 우선할 수도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우리들의 그 삶의 경험을 보면 압니다. 이제 지금이야 이제 많이 시민의식도 많이 성숙해졌고 도덕성도 상당히 향상이 됐죠. 우리나라가 말이죠. 뭐 이번 특히 코로나 사태를 통해서 우리나라 사람들의 이렇게 성숙한 시민의식이나 이런 것은 지금 뭐 세계인들을 깜짝 놀래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뭐 이런 사태에서 뭐 다른 데에서는 뭐 이렇게 뭐 사재기하고 뭐 대형 마트에 있는 물건들이 뭐 그냥 텅텅 비는 상황인데, 이게 뭐 우리나라 그 자원봉사 청년들이 이렇게 그 자택에서 이제 가택에 이렇게 이제 격리되어 있는 이분들에게 생필품이나 이런 걸 싸서 갖다 주는, 이게 전 세계에 이게 엄청난 충격을 주고 있답니다. 특히 이제 미국인들 같은 경우는 그걸 보고 굉장히 부끄러워하게 됐대요. 근데 사실은 몇십 년 전 거슬러 올라가면 뭐 우리나라에 기독교가 처음 들어올 당시에 가장 심각한 문제가 술, 도박, 그다음에 음란의 문제였거든요. 그게 오죽했으면 이제 선교사님들이 이걸 법으로 이렇게 금지하는 이런 걸 만들었겠어요. 술 먹으면 안 되고, 도박하면 안 되고, 그리고 외도를 하면 안 되고, 이거를 이제 마치 하나님의 법처럼 만들어서 해야 될 정도였다 말이죠. 그러니까 이 부부간의 이런 탈선의 문제가 굉장히 심각했던 때가 불과 몇십 년 전, 저 어렸을 때만 거슬러 올라가더라도 이렇게 아내 따로, 첩 따로 이렇게 두는 사람들이 마을에 보면 몇몇씩은 공공연히 다 있었어요. 그를 무슨 부의 상징으로 보기도 하고 하는 이런 일들이 좀 지금 생각하면 말도 안 되는 해프닝인데 그때는 분명히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 이러한 도덕성이 완전히 해체된 그런 상황 속에서 가정들이 깨지지 않고 살아남았어요. 그건 뭐냐면 사실은 참은 거거든요. 참은 거예요. 참았던 이유는 오갈 데 없어서가 아니라, 낳아놓은 자식 때문에가 아니라 사실은요, 가정이 소중하기 때문이었습니다. 가정이 소중하기 때문에 참았던 거예요. 그것을 이제 흔히 하는 일이고, 너 아니었으면 내가 떠났다. 하여튼 우리나라 여자들은 다 자식이 없었으면 다 떠났다고 얘기해요. 다. 근데 사실 말씀을 그렇게 하지만 사실은 뭐예요? 가정이 소중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멸사봉공한 거죠. 개인의 이런 정말 한이 될 만한 이런 일들, 억울함, 답답함,
그런 피해와 고통 속에서도 자신의 이런 안정과 평화를 위해서 가정을 버리지 않았다고요. 그래서 사실 오늘날 우리나라가 뭐 이만큼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성경에서도 이 관심이 그거죠. 안 됩니다. 탈선은 안 됩니다. 하면 안 됩니다. 어떤 경우에도 그것은 허락하지 않습니다. 성경에서는. 그런데 안 되는 법과 이미 이러한 범죄가 일어났을 때 이때 우리는 관점을 달리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요. 범죄하면 안 됩니다. 우상을 섬기면 안 됩니다. 불순종하면 안 됩니다. 이게 법입니다. 법은 안 됩니다. 근데 문제는 몰라서 범죄하기도 하고 알지만 우리의 존재적인 연약성 때문에 또 불순종을 한다고요. 그러면 안 된다고 금지시킨 그 법이 그대로 적용이 되는 것이 아니라 법을 어겼을 경우에는 그 법을 어김으로써 징계를 받습니다. 그렇게 함으로 회복이 된다고요. 지금 이 부부간에 일어난 이 의심의 문제,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의심의 사건이 있었느냐 없었느냐, 그것은 분명히 규명이 돼야 할 것입니다. 법에 따라서. 하지만 그것보다 더욱 중요한 것은 부부의 이 사랑에 생긴 이 흠집이에요. 이 균열이에요. 이것을 없애는 게 더 중요하다 이 말이에요. 오늘날 뭐 거짓말 탐지기를 동원을 해서 이렇게 부부간에 어떤 관계에 문제가 이런 도덕성으로 인해서 문제가 생겼을 때 사실을 정확하게 규명한다고 칩시다. 그래서 잘못을 범한 쪽이 사죄를 하고 용서를 구하면 그러면 상대방이 된 그 배우자가 그를 용서하고 품을 수도 있겠죠. 굉장히 좋습니다. 아주 아름다운 장면이고 좋습니다. 근데 이 가치가 부부라고 하는 이 공동체, 최초의 공동체, 이 부부에 대한 가치와 개인에 대한 가치를 비교했을 때 개인의 가치가 크면 절대로 되지 않습니다. 실제로 뭐 두고두고 그것 때문에 괴로움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지금 이 본문 안에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사실은 여러분 제사장에게 데리고 와가지고 그 성막에 있는 바닥에 흙을 물에 타가지고 이렇게 맹세를 시켜서 먹였을 때 그러면 그게 정확하게 그 일을 행한 사람은 진짜로 배가 퉁퉁 붓고 이 허벅지가 마르고 뭐 이런 일이 있었을 거라고 생각을 하세요? 뭐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어요. 그때 제사장이나 요새 목사나 뭐 다를 거 없어요. 그럼 교회에서 뭐 부부간에 있을 때 물 한 컵 떠다가 그래서 뭐 저 바닥에 있는 손 먼지 찍어가지고 손가락으로 넣어서 휘휘 져서 먹이면은 그게 나타나냐니까요. 이것이 실제로 그러냐 안 그러냐 하는 실효성의 문제가 아니라 지금 여기서 다루고 있는 것은 믿음이에요. 믿음이 끌고 가는 겁니다. 만약에 실제로 그런 탈선 행위를 했어요. 그랬는데 이 물을 마셨어요. 근데 배가 안 부었어요. 감춰진 거 아니에요. 은폐된 거 아니에요. 완벽하게. 제사장에게 가가지고 이제는 완전히 결백을 입증받은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 남편이 아무리 봐도 틀림없이 이거는 탈선을 했는데 제사장님이 아니라고 그렇게 했을 때 이 사람은 그걸 받아들인단 말이에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의심한 것에 대해서 미안해 한다고요. 그러면 사실은 사죄해야 할 그의 아내가 사죄하는 것이 아니라 사죄를 받아야 할 남편이 사죄하게 하는 모양이 돼요. 그러면요,
사죄가 일어나요. 만약에 사실이 사실로 드러나면 그 범죄한 여인이 남편에게 용서를 구하겠죠. 사죄하면서 회개가 일어난다고요. 그럼 어떻게 돼요? 거기서 용서하면서 사랑이 회복되고 정말로 관계가 회복이 되는 겁니다. 근데 만약에 이 아내가 끝까지 속이기로 작정을 했고 이 저주의 물을 마시고 맹세라고 마셨는데 배가 붙지 않았어요. 은폐된 거 아니에요. 근데 남편은 그것을 사실로 받아들이죠. 그럼 자신이 한 아내를 의심한 것이 끔찍한 죄잖아요. 그동안 자기는 뭐 밤잠을 못 지새고 뭐 왜 고민이 안 했겠어요. 제사장 앞에 데리고 올 때까지는 이거는 뭐 둘 중에 하나 양단 간에 이거는 뭐. 근데 그러니까 아니라고 하잖아요. 그러면요. 자기가 아내에 대해서 가졌던 이 생각 자체가 굉장히 불결한 것이고 악한 것이었음을 깨닫고 아내한테 울면서 사절하지 않겠냐고요. 순결한 당신에게 내가 이 누명을 씌워서 젖은 손이 안타까워 당신을 사랑해줘도 이거 끝이 없는데 세상에 내가 정말 못된 놈이다 하지 않겠냐고요. 그러면 이 성막 안에서 일어나는 이런 저주의 쓴물로 인해서 어떤 판결이 나오든지 반드시 여기서는 뭐가 일어나게 돼 있다? 회개가 일어나게 돼 있다고요. 그러면 남편이 회개를 하든 아내가 회개를 하든 그게 사실이든 사실이 아니든 회개가 일어나게 되고 이 회개는 부부 안에 생겨난 의심의 흠집을 제거한다고요. 그러면 그 이후에 여러 가지 경우의 수가 있겠습니다만 뭐 탈선한 여인의 입장에서 다행히 자신이 탈선한 게 감추어졌겠고 남편이 회개하고 울고 난리가 났겠죠. 그러면 이 여인에게 어떤 일이 일어날 거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반복될 수도 있겠죠. 또 탈선할 수 있겠죠. 다음번에 또 데리고 가겠죠. 또 가려졌다고 합시다. 그럼 또 남편이 더 사죄하고 더 회개하겠죠.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하나님께서 음란한 여인인 고멜을 그렇게 남편을 버리고 떠났을 때 하나님께서 끝까지 데려오라 그랬어요. 끝까지 데려오라. 근데 지금 이 의심을 해소하는 이 법이 호세아에게 그대로 적용이 된 겁니다. 그래서 물을 마시는 게 아니라 그냥 돈을 물어주는 거죠. 이게 뭐예요? 이 여인이 나를 버리고 다른 남자를 찾아간 게 아니라 뭐예요? 비쳐서 잡혀갔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랑하는 아내니까 빚을 갚아주고 되찾아오는 거죠. 근데 또 종종 이 아내가 참 빚 때문에 참 불쌍하게 자꾸 끌려가는 일이 자꾸 생기는 거죠. 어떻게 한없이 긍휼한 마음으로 열심히 돈 모아서 또 빚 갚아주고 사랑하는 아내니까 데려오는 거죠. 지금 성경에서 말씀하고자 하는 이것을 우리가 이 부분에 주목을 해야 합니다. 사람의 방식과 하나님의 방식이 달라요. 문제를 해결하는 게. 부부 사이에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누구의 원인이냐가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이것을 통해서 현재 부부가 한 몸이 된 부부 안에 내재되어 있는 각 개인의 죄, 이런 허물도 부부의 것이라는 거죠. 그러면요, 의심받을 만한 아내가 회개하고자 하지 않을 때 남편의 회개를 통하여 이 부부의 순결과 거룩성이 회복이 된다고요. 사실은 이게 사랑의 원리죠. 지금 이 종교적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는 이 방식이 하나님에 의해서 제시되어진 것은 사랑이 어떻게 우리의 삶 속에서 실제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을
보여주는 원리입니다. 이게 신비적으로 이렇게 하면 된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바로 부부간의 의심의 문제가 생겼을 때 이것은 속죄, 하나님의 속죄죠. 의심의 소재물이니까 무슨 말입니까? 받으시는 거예요. 근데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사실은. 먼저 사실이 규명이 되고 나서 제물을 드려야 되는 거예요. 왜요? 제물은 온전한 것이라야 하거든요. 근데 제물을 받으세요. 그거는 하나님이 심각한 위험에 노출되는 겁니다. 신성이 깨질 수도 있어요. 왜요? 만약에 거짓말하고 있던 여인이었다면 이 소제물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받으시면 안 되는 거예요. 왜요? 이거는 부정한 것이니까요. 근데 받으시잖아요, 소제물을. 물론 그렇게 해서 뭐 저주가 내려진다? 근데 문제는 하나님의 신성이 깨지는 거라니까요. 근데 지금 여기서 하나님께서 이 법을 통해서 그건 뭐예요? 1차적으로는 하나님이 망가지죠. 이 여인이 이제 거짓말했다고 생각하는 경우에요. 하나님의 신성이 깨져버려요. 그거 하나 제대로 된 건지 안 된 건지도 모르는 하나님. 그럼 뭐예요? 우리에 의해서 얼마든지 그 명예와 영광이 더럽혀질 수 있는 하나님, 취약한 하나님 아니에요. 그런데도 하나님이 그것을 받아주시는 이유는 뭐예요? 당신의 영광이 일시적으로 신성마저 의심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올지라도 중요한 건 뭐예요? 이 부부의 회복이고 사랑의 확장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신성보다 더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께는 이것을 보여주는 거죠. 우리가 이 부부간의 의심을 해소하는 이 종교적인 절차를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의지하고 우리가 무엇 때문에 관계가 유지되는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의 생각을 바꿔야 합니다. 성경은 부부관계의 기초는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각자의 성실성과 정직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일시적으로는 부당한 것 같은 사죄를 받아야 하는 남편이 사죄를 해야 되는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어요. 일시적으로는. 근데 결국에는요. 그 탈선을 했던 여인이 정말 순결한 여인으로 바뀝니다. 이 남편의 대신의 회개를 통해서 반드시 뉘우치게 돼 있어요. 반드시 돌이키게 돼 있어요. 물론 몇 번의 이 과정이 되풀이 될 겁니다. 일반적으로 보면. 근데 그것이 남편이 피해자가 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못된 아내의 그 행동으로 인해서 의심을 하게 되겠고 마땅한 의심임에도 불구하고 그 의심이 잘못된 것이라고 부인당하며 남편은 그것으로 인해서 자기 안에 깊이 감춰진 죄들을 발견하게 돼요. 이 일에 있어서는 타당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통해서 남편의 죄가 드러나고 회개하게 돼요. 여러분, 중요한 부부의 원리입니다. 부부가 문제를 가지고 있는 그 사람이 바뀌어야죠. 회개해야죠. 그런데요, 안 될 때가 있어요. 못할 때가 있어요. 그러면 그것이 죄인 줄 알고, 그것이 잘못된 것인 줄 알고, 그리고 그것을 주님 앞으로 들고 나가서 회개할 때 그 남편의 눈물, 그 아내의 눈물을 통해서 배우자를 하나님께서 고쳐주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신앙 안에서 이 부부의 의심의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는 것이에요. 거기에는 아픔이 있고 탄식이 있고 눈물이 있을 겁니다. 근데 이게 뭡니까? 죄를 짓고
하나님으로부터 떠나온 우리들과 하나님의 관계가 회복되는 과정이에요. 하나님이 잘못하신 게 있어서 우리를 찾아오십니까? 천만에요. 천만에요. 예수님이 뭐 그렇게 벌 받으셔야 될 무슨 죄가 있었습니까? 천만에요. 그런데 왜 모르는 척하고 십자가에 오르셔서 그렇게 벌을 받으세요? 탈선한 사람이 하나님께 용서를 구해오고 벌을 받아야죠. 배가 팅팅 보여야죠. 넓적다리가 말라야죠. 근데 전혀 배도 안 부어오르고 허벅지도 안 말라요. 주님이 잘못했다는 거죠. 의심한 내가 못했다는 거죠. 그리고 벌을 받으시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감추려고 했던 이 죄가 마침내 아이를 낳듯이 토설이 된다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우리가 바뀐다는 거 아닙니까? 여기에 제시된 이 신앙 안에서 부부간에 생긴 의심을 해소하는 이 방식을 통해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구원하시는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타나고, 그것은 사실 우리의 오늘의 현재 우리들의 모든 관계에 생겨나는 이런 불신과 의심의 문제를 어떻게 바라보아야 하는 것인가. 개인이 아니라 공동체를, 그 공동체의 온전함을, 그러니까요, 공동체의 온전함을 위하여 추구했을 때 개인은 따라서 회복이 된다는 겁니다. 개인이 온전하여 온전한 공동체를 이루는 것이 아니라, 좋죠, 그렇게 되면. 하지만 그렇지 못할지라도 공동체의 거룩성을 추구하게 되면 그 안에서 개인의 거룩성이 회복된다라고 하는 중요한 신앙의 원리를 우리는 발견하게 된 겁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관계의 기초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께 있습니다. 억울할 수 있습니다. 근데 주님께서는 그 짐을 대신 지셔서 우리들로 하여금 그 길을 따라오시라고 합니다. 왜요? 모두를 구원하시기 위한 것입니다. 누군가의 눈물과 피 흘림을 통하여 혼자서라면 절대로 돌이키고 하나님 옆에 나오지 않을 사람이 그 사랑에 마침내 감격하여 주님 앞에 나오게 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 길은 고단한 길이고 끝이 나지 않을 것 같은 아주 지리한 그런 길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우리에게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영생을 주셨으니 영생을 받은 우리가 인생 100년 안에서 감당해야 될, 사실은 우리에게는 버거운 그 짐마저도 너끈히 감당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또 하나님께서 힘 주시고 은혜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부부관계에서 일어난 탈선으로 인한 의심의 문제가 신앙 안에서 어떻게 선용되어지고, 또한 우리를 하나님께서 우리의 본성을, 또한 우리의 부부의 관계를 어떻게 회복시키시고자 하시는지 저희들이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하나님이 저희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어 주셨던 하나님의 마음을 잠시나마 엿볼 수 있는 본문이었습니다. 저희들로서는 감당하기 어렵사오나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다면 믿음 안에서 주님 가신 그 길을 따라 용서하며 그렇게 회복을 위하여 살기를 원하오니, 사랑하시는 주의 자녀들에게 마르지 않는 은혜를 부어주셔서 주님이 가셨던 그 길을 너끈히 감당하며 공동체의 문제를 품고 감으로 공동체 안에서 모든 개인들을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하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